제17장 복음의 부요함들.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로마서 1장 9절 11절. 우리는 지금 섬기는 삶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섬김이 종교적인 섬김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한 그 섬김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의 심령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관해서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요점을 숙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섬김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기에 우리에게 큰 중요성을 가진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의 섬김은 이 개념을 통해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라는 억구의 한계 내에서 그 섬김이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바로 그 제목 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 로마서 본문 속에서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주제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요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알아보았듯이 그는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있어서도 전문가였고 율법의 여러 해설에 있어서도 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타소와 같은 곳에서 로마 시민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헬라 철학이나 문학이나 시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덴에서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는 일부러 자기가 다루는 주제들을 한정했고 여기서 그는 다시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많은 주제들이 그 자체로는 완전히 옳고 합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부러 그러한 주제들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대목 전체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개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곧 사도가 어떤 위대한 교리들을 다루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목의 교리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실에 대한 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회의 교리 문제를 야기시키면 기독교회가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바울 자신은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에 국한시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진술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문화기구가 아닙니다. 문학을 가르치거나 역사나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다른 이와 같은 많은 주제들 중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임무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주제들이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많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 기독교회의 임무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도 그 나름의 합당한 자리에 있으면 다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특별하고 고유한 임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그 점을 인식하지 못했었다는 확증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주로 그러한 차원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주요한 큰 책임이 교육에 있어서의 배도와 아울러서 그 점에 있다고 저는 매우 확신합니다. 교회들이 기구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문화적인 공회가 되었고 그러한 주제들이 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모임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가르쳐지는 가르침을 종합할 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는 유일한 하나의 것이 그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이 또한 다른 일들을 돌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세상의 임무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매우 합법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거기에 한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한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동등하게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매우 크고 높습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그러한 다른 것들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한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한계 내에서도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단순히 복음 전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을 여러분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복음 전도에 쓰는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제가 복음 전도는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그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의 활동이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 시점에서 복음 전도에 강조점을 두어 그것만 강조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전도만 해야 되고 거기에서만 머물러야 된다는 식으로 강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참으로 무서운 재난을 불러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복음 전도적인 메시지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더 나아가서 가르칩니다. 실로 그 가르침은 참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의 모든 심오한 교리들이 그 아들이 복음이라는 제목 밑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어느 것도 배제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 점을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화의 교리도 칭의의 교리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영화도 역시 하나님 아들이 복음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언제나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뜻 전체를 설교하지 않거나 성경의 모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들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도가 그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명백히 그러한 자세와는 달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곳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억구의 의미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야.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교회가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리를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전체를 설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에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에 더하여 어떤 설교자들은 복음을 설교하는 대신 일반 도덕성을 다루고 국제 상황을 논평하고 정치 문제나 산업쟁의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책망도 없습니다. 권면도 없습니다. 질책도 없습니다. 위대한 대교리들이 이 서신과 다른 서신에서 발견되는데 그러한 교리들이 언급되지조차 않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심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은혜의 부여에 속한 모든 차원과 모든 부분들을 다 관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의 일부입니다. 사도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이른바 그 자신의 삶은 열심히 일하는 방식으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요점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 점을 더 상세하게 숙고해 보십시오. 이 점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게 흥미있는 요점입니다. 사도가 자기의 섬기는 삶에 관해서 말하는 다음 요점은 그렇게 섬길 때 능력을 의식했다는 점입니다. 능력. 11절에서 그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처럼 로마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나누어 줄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을 견고케 할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이 진술을 통해서 정확히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두세 가지 일을 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도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골로새서 1장 28절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 인용하고 아울러 29절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는 자신 속에 큰 영적 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역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설교했었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제 그 큰 확신은 사도가 설교할 때 느꼈던 확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마치 자기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을 내리는 배터리로 충전되었던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다시 한번 그 사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 큰 일을 주장하고 있다. 내가 떠난 이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왕과 같이 위세를 부려왔다. 너희는 너희가 크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좋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난 너희에게 분명히 해두겠다. 나는 너희 말에 관심이 없다. 너희가 대화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너희의 말을 시험하려 하지 않고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이야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일어서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성취하느냐,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는 여전히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무엇라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사도는 자신에 관해서 그 점을 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능력으로 설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제가 이 진리를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오늘날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복되신 구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어부나 직공이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입어야 했습니다. 능력을 받은 다음에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그들은 능력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말이 나갈 때 이사야의 예언대로 반석을 부수어 깨뜨리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을 파쇄하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증오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엎드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울부짖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능력을 의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그들이 능력을 의식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이고 200여 년 전 웨일즈의 메도디스트 선조들 가운데 한 사람인 호웰 해리스가 매우 빈번히 사용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권위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에 관한 한두 타입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정통적인 설교로서 바른 것을 말하였고 매우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 권위가 없었습니다. 호엘스 해리스는 언제나 그것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는 그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를 알았고 그 권위가 없을 때에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고통은 이 모든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나마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예정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운집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는 사람을 보내서 설교자를 모시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하고 함께 있는데요. 그분이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다시 그 소녀에게 가서 오시라고 해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갔다가 다시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기는 갔지만 그분이 어떤 분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그 다른 분이 그분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설교하러 오지 않겠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교회의 노 목사는 그 말을 듣고 좋다. 그분이 옳다. 그 다른 분이 함께 오지 않으면 그는 오지 말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설교자는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권위가 없다는 사실을 의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권위가 없이 설교하러 간다면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의식적인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가서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가서 설교를 하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죄의식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영혼의 고뇌에 찬 울부짖음을 토해냈으며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첫 번째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는 이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과 설교에 대한 바울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위험천만하게도 그것을 무시하고 태만해야 합니다. 높은 교육을 받고 교양 있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식 있게 말하고 강론할 수 있고 다른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결국에는 유희보다 더 나을 것이 없게 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나는 그것을 가졌다. 나는 그것을 줄 수 있음을 안다. 사도는 그 능력을 알아차렸고 의식했습니다. 이 능력이 없이 변호인은 될 수 있지만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삶의 모든 관계에서 각계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자기 속에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줄 수 있음을 압니다. 그는 그들을 견고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은 우리로 하여금 흥미있고 중요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흔히 잘못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것은 성령 자신의 은사를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가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가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사도행전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뢰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주장한다고 의미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러한 교리를 쌓아놓고 자기들도 바로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약간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그 관점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견진 때에 카톨릭이나 감독교회에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견진 때에 감독이 손을 얹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기독교회의 특별한 분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안수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진술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도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오 라고 말하는데 그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되고 열거된 신령한 은사들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통역의 은사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긴 목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갈 때 이러한 특별한 신령한 은사들을 그들에게 줄 능력을 갖고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사도가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나가려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그들은 이미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미 성령도 받았고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들을 견고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 그 바울의 목적 자체는 첫 번째 해석을 배격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는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굳건히 세워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해석에 대해 그러한 설명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줄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권적인 방식으로 자기 원하시는 대로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논리로도 바울 자신이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신자들에게 견고케 하는 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의 바울의 논증은 그러한 특별한 은사들을 소유하는 것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짐으로 오히려 교만해지고 토기와 질투를 품게 되었으며 그러한 은사들을 크게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경고케 하는 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성령의 능력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비극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들만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관해서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자랑하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견고케 세움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무서운 죄가 자기들 속에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냉엄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그들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을 세워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 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그 설명은 이러합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그들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그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요약 형식으로 행하고 있는 일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진술의 해석입니다. 그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저희를 견고케 해주고 싶어합니다. 그 말은 강하게 해주고 굳세게 해주고 완전케 해주고 확고케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들을 세워주는 방식은 가르침의 방편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실제로 로마에 가서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로마에 갈 수 있고 시간을 충분히 각쓸 수 있다면 그는 그 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취급하여 행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가 다름 아닌 하나의 개요요 요약이며 간추린 것임을 상기시켜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가 후에 직접 그곳에 갔을 때 로마서로 써보냈던 그 개요와 요약과 간추린 것을 아주 상세히 설교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는 다름 아니라 하나의 개요입니다. 사도는 여기 이 짧은 공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할 때 그 로마서를 슬쩍 피상적으로 훑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 자신이 로마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로마서를 자세히 숙고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한 어느 주석도 로마서 자체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주석으로 쓰여진 책도 다름 아니라 하나의 개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진리를 파헤치고 설교하고 밝히는 일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다가 이제는 영광 중에 들어간 어떤 아주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가 제게 한 번은 익살스러우나 매우 친절하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알다시피 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뤄가는 목사님을 사도 바울이 보았더라면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지금쯤 그 친구는 하늘나라에서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위대한 서신을 다뤄나가면서 얻는 것이 너무 작다는 사실에 바울은 도리어 깜짝 놀라고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로마에 갈 수 있었다면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18개월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시간에 매일 말씀을 전하였으며 날마다 계속해서 강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무엇에 대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어느 날 오후를 잡아서 자기가 쓴 모든 서신들을 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는 하나의 개요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개요입니다. 그가 로마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어하는 신령한 은사는 교리를 밝혀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뿌리가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교리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깊이 탐구하고 파고들어야 합니다.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개요를 가지고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온전히 살펴나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리의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서신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의를 주목하셨습니까? 누가 굳세지 못한 자들입니까?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굳세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방면에서 나비와 같이 하늘거리는 사람들은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간계와 교활한 괴율에 언제나 요당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철저하게 세움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교리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터가 굳어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으나 깊이까지 파고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기 마련입니다. 모든 신약의 서신들마다 사람들을 굳게 하고 경고케 하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 편지는 교리들과 교훈과 가르침과 강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점은 진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의 은혜의 말씀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어느 것도 우리를 세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지식입니다. 교리입니다. 이 대로마서와 다른 서신들의 진리와 교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리들을 알고 진정으로 그 교리들을 활용할 때만이 우리가 굳세게 되고 힘을 내고 요동치 않으며 이단과 오류를 분별해낼 수 있으며 복음처럼 행세하는 어떤 것들을 보고 요동하거나 기만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과 거짓된 교훈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 것들로 충만한 오늘 현대보다 더 굳셈을 필요로 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그러한 것들이 오류를 분간해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우리 자신의 성경 위치를 알고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믿음으로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한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 대하여 요리사의 유람 같은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을 급히 읽어 치울 수도 없습니다. 한 시간에 한 장씩 훑어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발견했던 교리를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곳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 위대하고 사활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십니까? 사도는 로마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굳세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깊고 철저한 지식뿐입니다. 아멘.